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고통 중에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현풍중앙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요. 한번 우리 지지난 주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에게 부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그렇게 실천하고 보내셨나요? 네? 참 아내가 정 굽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천하셨나요? 저는 그거 실천한다고 저하고 조모하고 시급했습니다. 굽다 보니까 뭐 그리 많이 굽었는지 우리 동생들이 그거 보고 잘 굽었다고 또 전화까지 와가지고 오빠 그거 잘 먹었대. 그래 언니 참 고생했다고 막 극하더라. 야야 그거 내가 굽었고 조물가 굽었다 하겠네. 아 장사해도 되겠다고 막 참 실천한다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이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 가면 또 상정과 직원 이런 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거 뭐 관계도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딱 되어 보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부부 관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먼저 자녀와 부모예요. 새 사람 된 우리들이 그러면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밀접하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부모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이 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 기준이 어디서 출발하는 출발점을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제하지 않고는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러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마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들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는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그 참 이 교묘한 자세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자, 그런 중에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자녀된 입장이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되지만 또 자녀도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언어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이 자녀는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엄마 아버지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죠? 그 입장에 된 자녀들이요 막 앉아 있죠. 이게 뭐 하면 잔소리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간섭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 이제 팁을 이제 주는 거예요. 간섭 안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예? 지훈아, 간섭 안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예? 이 팁을 줄게. 예.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 자녀들아 하는 말은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부모 곁을 떠나 갑니다. 뭐 부모 곁을 떠나요?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아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간섭 안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결혼까지 했는데 가정을 꾸렸는데 간섭하면 그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이 말이 그 뒤에 보면 이제 공경하라 하는 말에는 이게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그 자녀가요 어디에 있을 때, 내 손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내 슬하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결혼한 부모 자녀 보고 와서 너 내 말 들어라 뭐 이렇게 간섭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 이 말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 초대교회도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부모의 손이 필요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엄마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 잔소리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지훈아 뭐 해야 돼? 그렇지, 빨리 결혼합니다. 늦게 결혼하면 잔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그만 잔소리 간섭하세요. 그러면 빨리 결혼해요. 저는 그래서요. 빨리 결혼하는 게 부모를 도와주는 거야. 아빠는 왜 자꾸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래? 독립을 빨리 시켜야 돼. 저는요, 우리 소영이도 그렇고요, 26살부터 결혼하라 그랬어요. 아빠 지금 30 돼가지고 결혼하는 것도요, 빠르대. 이게 무슨 계산법이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0살만 넘으면 결혼해도 돼요. 그냥. 예?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왜?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손 안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첫 마디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발 아래 두면서 그러니까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복종은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눈앞에 이렇게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눈앞에 두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낮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둔다가 아니라 거기에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좀 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으면 뭐 하라고? 예? 뭐 하면 되죠? 빨리 결혼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집 나가면 그거는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독립하라. 저 그거 찬성해요. 그런데 재정적인 독립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고 엄마 그만해. 이거는요, 자녀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부모의 말 들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둘 다 지금 어디 가쁘어요. 지금. 한 명은 근무라 가지고 그렇고, 한 명은 신랑 보고 싶어서 어제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데도 그게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공경하라 하는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도 있고 또 아버지의 입장도 됩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 계세요. 자녀의 입장도 돼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쭉 계속해서 여러분 새김질을 해봐요. 이걸 내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했나? 가만 보니까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했지, 제 고집에 부모가 맞춰줬지, 제가 부모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한 게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힘없을 때는 그랬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맞으니까. 그죠? 근데 조금 머리 굵고 난 뒤부터는요, 그렇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2절에 또 가슴이 또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순종하는 말하고요, 공경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이거는 결혼해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가정을 부모를 떠나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격 있다, 자격 없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로서의 그 역할이에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가 해야 내가 공경하지, 이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못해도 내가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경은요, 뭐까지 포함되느냐?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돼요. 부담스럽죠, 그죠? 저 부모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한 번 안 줘. 생활비도 안 보태줘. 여러분, 그거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말만 잘 들으면 효자라 그래요. 그죠? 말만 잘 들어도 효자라 그래요. 근데 좀 크면 말만 잘 들을까 효자일까요? 어머니 저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뭐 될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5번에 저는 아래 위로 돈 나갈 때가, 세배할 때가, 돈 나갈 때가 많아요. 어른들도 드려야 되지. 이게 아이들도 이게 지 돈 벌면 안 주면 되는데, 아들이 놀랍게 절을 하면 그 세뱃돈 준비하라는 거지. 그래 해가 줬어요. 근데요, 아이고 역시 딸을 키워야 돼. 복주머니를 준비 탁 해가지고, 그죠? 얘가 또 용돈을 탁 주는 거예요. 처음 받았어.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탁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눈짓을 해요. 그거 내 끼다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도 받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 아이고 하고 얼마인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 받았어. 이제 들어오는 구멍이 있구나. 위로가 돼. 매달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부모가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잘 보살펴까지도 주는 게 공경입니다. 힘이 있을 때야 막 괜찮다 하지만, 힘이 없을 때, 제 장모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5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5번에 설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는데 집사람이 이제 목욕을 시켜더래요. 오실 때마다 그 목욕을 이렇게 시켜더래요. 그래서 제가 소영이 보고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봤지? 우리가 나중에 힘 없을 때 너도 그리 해야 돼. 그렇지 뭐. 극하긴 하는데 왠지 그것은 아직까지도 먼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공경이라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할까, 뭔가 내 손이 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드리는 게 공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부모를 잘 섬기는데 잘된대, 또 장수한대. 자, 부모만 잘 섬기면 저절로 잘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자 바꿔놓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 속에는 그 자녀들이 보십시오,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지향하는 모든 행동이요 건전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은 아이들은요 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심성이 착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가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너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기 때문에 복은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첫 번째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 있다, 첫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또 복이 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른들의 이런 사명은 뭘까? 자,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부모는요, 부모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아 그래요. 우리 앞에서 했죠. 이게 이제 뭐 그런 아버지만 해당됩니까? 그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당시에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도 숫자를 딱 시알리 보면 시알린다는 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 여기 몇 명 앉아 있을까요? 남자들만 숫자에 해당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대한 권한이 얼마나 이게 없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비들아 하는 말이에요. 자,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이 말 합니다. 너희들 뭐 유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아니면 조기 교육을 시켜라. 영어 교육을 시켜라. 영재 교육을 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명품을 사줘라. 뭐 이게 아니에요. 뭐죠? 첫 마디. 자녀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요.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뭘까? 저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요.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부모가 못 배우고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부모가 몸이 불편해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아니. 그럴수록 자녀들은요 부모를요 더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데 내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요 부모를 더 감사해요. 보통 보면 부모가 몸이 불편하면요 자녀들은 꿈을 꿔요. 아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아픈 거, 우리 엄마가 아픈 거 내가 한번 고쳐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다고. 부모가 좀 못 배웠어요. 글씨를 몰라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요 무식하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없더라고요. 내가 공부 잘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서 박사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노엽다는 말을 왜 쓸까? 뭘까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요 화가 나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는 다 지금 믿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는요 다른 애들한테는요 얼마나 잘하더라고요. 진짜 인기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고사대회 가가지고 1등 했어. 상 받았어.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걸 뺏어가지고 잠깐만 니는 집에 가가 줄게 하면서 뺏어. 나는 안 주고 싶은데 뺏어. 집에 가가 준다는데 뭐. 그리고 그걸 달라 주는 거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집에 가서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 이제 나 안 해. 나가면 뭐 하노? 상도 뺏기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안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요, 내가 했어요. 거기 아들 반만 내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저 아들한테 하는 반만 내한테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부모된 입장에서 또 보니까 내 아이니까 믿고 그 말 했겠죠. 내 아이니까. 그죠? 너는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집에 가면 걱정 없으니까, 너는 내 아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뺏어가 주냐고 더 준비해가 주면 되지.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뭐 내가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는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엄마는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라. 다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춘기 때 접어든 아이들, 그죠? 뭐 질풍노도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걔는요, 뭐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해요. 사춘기가 얼마나 무섭다고요. 요즘 사춘기는 뭐 초등학교 애들이 막 와요. 제 때는 중학교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애들이 말한대요. 엄마 조심해. 나 사춘기야. 이런데 그건 부모가 집니까? 너 조심해. 나 갱년기야. 여러분 사춘기는 1, 2년 만에 끝나지만요, 이 갱년기는요, 이거는 끝도 없어요. 뭐 가면 갱년기래. 뭐 이거 건드리지를 못해. 우리 집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사춘기는 2, 3년 만에 모든 것을 끝나는데 이런 갱년기는 뭐 10년이 지나도 안 끝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세요. 아빠 나 사춘기야. 가면 자식 사춘기가 아니라 갱년기한테 덤비냐고. 그러면 게임 끝나요. 갱년기가 더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갈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대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어렵죠? 주의 교훈과 훈계 뭐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말씀 교육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난을 막 치고 막 떠들어. 야 조용해. 예배 시간 너 조용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야. 아마 이렇게 애들이 막 그럴 거예요. 그때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애들이요 가만 보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만 딱 알면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내 그때 그 스타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시킬 때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나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자 솔직히 가는데 막 이게 막 엎어붙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뭐 열받는데 뭐. 예? 그 열받는 것을 자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는 거 알아요. 이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들도 기대해요. 그러나 어김없이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예? 그 기대에 반대되는 현상.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더라. 그러면 애가요, 우리 엄마가 변했구나, 이걸 깨달아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직원과의 관계, 뭐 종들, 또 이게 주인, 이 말보다는 오늘날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직장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때에 또 사장과 사원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마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종의 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집에 조금 뭐 돈 좀 있는 지주들은 뭐 많게는요 수백 명까지 있었어요. 뭐 적게는 두세 명까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조금 뭐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뭐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 속에서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종들이 먼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들이 교회에 와게 돼요. 한 교회에서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말씀을 교육을 받으니까 종들도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교회만 오면 평등하구나. 교회만 오면 여기는 종이 아니다. 똑같은 성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종인데 주인에게 집에서는 꼼짝 못 하지만 내가 교회만 가봐라. 교회만 가면 내가 역할이 있으니까 주인을 갖다가 조금 내가 할 거다. 이러한 형태의 생각들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들 성도라고 해서 같이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너희 주인을 교회에서 만났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자, 부부 여러분 만나셨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게 부부끼리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가 참 좋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이게 아이가 사랑 안 하는데 했어요? 사랑하니까 하셨죠? 그죠?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니까 했지만 그 기준이 그게 되면 안 돼요. 그걸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안 할 수 있잖아요.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럼 더 시기 나갑시다.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병수 지사는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해야 된다. 없어. 그래, 그건 정답이에요. 생기 보세요. 맞아요. 지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막 숨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부부와의 만남은 사랑이지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 관계가 이어져요. 부부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부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앞에서 했듯이 자녀를 만납니다. 자녀를 만났을 때 내 자녀니까 사랑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직장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할 때는 여기는 상전에게만 두렵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전에게만 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들도 상전을 갖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자, 눈가림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이때 당시는 바울의 신조어죠. 신조어. 그 앞에는 눈가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눈을 만족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는 데 앞에서만 만족시키려고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주인이 보는 주인의 눈에만 만족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자체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사장인데 그럼 100만 어제 월급을 요즘 합시다. 500만 원 준다 합시다. 그러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5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을 좋겠어요? 5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은 본전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정리해고 1순위예요. 그런데 50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어치 일한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10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요즘은 너무 따져요. 1시간 일 더 하면 연장 수당 신청하고 휴가도요. 요즘 교사들도 그렇대요. 보니까 아 놓는 것도요. 방학 끝나고 아 놓을 수 있도록 계산해가 아를 가죠. 헌신과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놀까? 어떻게 하면 휴가를 많이 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 여기에만 집중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힘들다 어렵다 왜 나만 시키냐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요, 그게 은혜예요. 병들어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저는 좀 연세 드신 분들 목회를 한 3년, 4년 정도 했는데요. 신방 갈 때마다,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할까요? 저 혼자 걸어서 화장실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흘려버리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걸어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소중한 사람? 옆에 한번 봅시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세요. 말. 당신이 따라서요.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속으로 또 아이고 하지 말고, 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일하는 게 신나요. 일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기쁘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봐요. 사장이 봐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나? 아니, 야근을 하는데 저렇게 즐겁게 한다고? 일을 하는데 노래 부르가면서요, 걸어가면요, 그냥 안 걸어가고 궁디를 실룩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해보세요. 사장이요, 승진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예? 제가 사장이라도 그 사람 먼저 승진시켜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월급 올려주세요, 우리의 모든 복지를 보장하나 맨날 이렇게 해서 하면 보장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보따리 사악하지. 그냥 뭐 얼마 주든 상관치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냥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주머니는요 저절로 두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9절입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뭘까?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 잘라? 너 이거 뺏기 못해? 너 이렇게 하면 너 잘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갑질이라 그러죠.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깔보고, 그래서 보면 너희들은 외모로 취하는 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저도 좀 충격적인 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제자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울어요.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요, 교회에서 저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원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평가했냐?
그걸 몇 명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으면 그 평가한 사람은 평가 될까요?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한 선교사님이 1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가 10년에 한 명 했어요. 한 명. 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선교사적 보면요, 그 사람은 무능력한 자예요. 10년 동안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명 했으면요, 아이고 그 보따리사가 돌아오세요, 이래 해야 돼요. 그런데 평가하지 않고 그 한 명 그거 했다고요? 진짜 위로하고 박수 쳐줬더니, 여러분 그 한 명이 나라 전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명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했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카이키는 요즘 대통령 인기가 없어. 아이고 참, 예? 갑질이나 해서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찬양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이랄지라도, 험한 꼴짝이랄지라도 그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이 구경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 앞에 바다가 딱 놓여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게 절망하고 또 실패했다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어떻게 하느냐?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높게 하리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과 이 길이 오니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번 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밤에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과 이 길이 오니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저 부모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공경할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 행동들, 말들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또 상전인 또 우리 직장에서 또한 그 위치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우리 밑에 있는 사원들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또 사원된 입장에 직원된 입장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주님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깨닫고 다시 많은 시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주여 부모를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 주여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언행과 행동이 나의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청직이라는 이 사명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원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우리 상전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잘 행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상전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과 은행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찔림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더욱더 존중하며 또한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직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좀 종으로서 직원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참 직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요구 조건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상전의 입장에서 또 부하들 또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못 주신 장례 또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과 기도로 한 주 힘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일 맞이해서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2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늘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의 이러한 조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또 안타까운 지공과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만나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이 찬양의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오셨어요. 오늘 왔네요. 우리 박재형, 우리 한번 일날래 자리에서 우리 디지스트 지금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지난주에 청년회 예배 드린다고 12시 40분에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린다고 오늘 왔습니다. 포항에 기쁨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청년 29살입니다. 잘 생겼죠? 그런데 애인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칩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학영 권사님 우리 팔순을 맞이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나가실 때 떡을 보통은 1개인데 우리 권사님이 2개를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팔순 우리 또 재밌으면 우리 축도 끝나고 우리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마음껏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연합예친 모임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후 축도 마치고 나가시지 마시고 우리 김학영 권사님 팔순 우리 케이크 절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했던 충만 역사하심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그 역할 주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오늘 팔순을 우리 맞이하는 우리 김학영 권사님, 우리 생신을